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노라.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부터 읽었는데, 거기에는 성막을 짓게 될 때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했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 마음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27장 19절까지가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 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물을 테루마 이렇게 말합니다. 테루마. 이 테루마라고 하는 건 룸 그러면 이건 높이 들어올리다 그런 말이에요. 앞에 타브라고 하는 글자는 십자가라고. 그 고대 시대 때는 이 타브가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그러니까 돈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을 짓는 이런 역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집에 재료가 있는데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 필요했던 모든 재료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물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되면 안 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야지, 나의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성소를 짓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소를 지어놓고 만들어 놓은 그 성막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성소를 짓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소를 짓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성소를 짓는 사람들이 곧 뭐가 되기 원하시느냐, 그들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는 거한다라고 하는 말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케노, 여기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스케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샤칸 또는 샤칸은 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칸이라고 하는 말을 명사형으로 바꿔서 미시칸, 그럼 그게 성소가 되는 것인데 이 미시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스케네, 그래서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스케노스 또는 스케네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은 스케우스입니다. 스케우스 비슷하죠. 스케네, 스케우스. 근데 이 스케우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곧 그릇이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비유해서 말할 때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우스라고 하는 이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있는 용례들을 찾아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냐면 주님의 일꾼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을 말할 때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배라고 얘기하고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말할 때 그 질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그릇이라고 표현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대단히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면 골절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컬어 질그릇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고난,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도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부부도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릇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걸 아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에는 이 말이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만 그릇이 아니고 남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집 안에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금그릇이라고 꼭 귀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인 것도 아닌데 귀하게 쓰인다 천하게 쓰인다 하는 건 그 재질보다는 깨끗하게 되었으면 귀하게 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릇 되기 위해서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꼭 남들 보기에 귀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관건은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런 무엇인가 있다 해도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그런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면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한 번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는 금그릇이 못돼, 나는 은그릇이 못돼, 나는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안 쓸 거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나 질그릇이냐 그런 재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제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더 맺게 하려면 가지를 치는 것처럼 가지를 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쓰였던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를 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가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가지를 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셔야 돼요.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야 될 부분들을 쳐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권면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좋은 소리만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게 있어도 교정해 주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남편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 부인은 더 연약한 그릇.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남편도 약해요. 근데 부인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깨지지 않게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질그릇을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릇을 소중하게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은 아내가 나보다 더 약하니까 잘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분도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분도 약합니다. 서로 잘 돌봐줘야지. 남자는 강하니까 여자는 뭐 어떻게 다 돼? 그런 식으로 말하면 힘든 거예요. 다 약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약하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겨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의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간용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서로 그냥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사랑이 유지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과 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알아야 돼요.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면 서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게 오랍니다. 또한 아내와 남편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가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왜 귀히 여겨야 됩니까?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부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있어야 될 가족인데 서로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 특별히 뭐가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어떤 힘이 남자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약해도요 여자보다는 어떤 모든 면에서 사실은 다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들을 귀하게 잘 이렇게 모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서로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거지 부부관계가 서로 좋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 전에는 부부간에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respect, 영어로 respect는 존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존경해야 돼요. 또 아내도 남편을 존경. 이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쓰인 곳에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떤 대가냐? 불순종에 대한 형벌, 징벌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즉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우리 모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또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짓게 될 때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관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또 메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이렇게 놓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번제단을 살펴보면 번제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물을 다 쪼갠 다음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그 제물을 다 태우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그 제물 삼아서 다 불러 태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죽였지만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죽여나가야 돼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불에다가 태우십시오. 그래 물두멍에 가면 물두멍에는 이제 제사장이 손발을 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손이라고 하는 것과 발이라는 건 우리 삶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과거에 좋지 못한 행실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난 손 씻었어. 그 말은 뭐예요? 손만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이제 과거로부터 완전히 절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할 때 손을 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손발을 늘 씻는 물두멍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럼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전까지 우리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사는 손이었다면 이제는 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거기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나중에 하나님께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특별히 부재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을 비교할 때 천주교 사람들은 선한 일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안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오산이에요. 천주교에 있는 분들 선한 일 많이 하죠. 근데 천주교에 계신 분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주교인들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하니까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주교인들보다 더 선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어쩌다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또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악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악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직접 누구를 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또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내 마음속에 이웃을 비유한다면 그건 내 손에 손을 묻히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당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7절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 달은 행악하기에 빠르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남들 보기에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하고 일상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중에 내 손으로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은 기도하는 손이 되고 봉사하는 손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합니까? 이사야 59장 7절에는 행악하기에 발은 빨이었다고, 행악하기에 빠른 그런 발이었지만 이제 그 발이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쁜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험담하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발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설금이 나오죠. 거기에는 그 떡을 진설을 하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손과 발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나왔으니 거듭난 사람이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으면 성경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읽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읽기 힘든 부분들은 건너뛰고 읽기 쉬운 부분들만 읽게 돼서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선생님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들었어요. 성경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지 내가 읽기 좋은 말씀, 나한테 잘 와닿는 말씀만 읽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놓은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다 필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자꾸 읽다 보면 신약과 구약이 다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테르마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지만 오늘은 제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신약이 이해하게 되고요. 또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데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냥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자라고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밥을 먹어서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가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져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범죄하는 것 가운데 입으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둬야 돼요. 특별히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한다. 또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유순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설병에서 이 떡을 먹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이 나오죠. 등은 히브리어로 메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등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영혼을 등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 등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메노라, 그 등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매일매일 정결케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등불 7이 늘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등 7 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7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총명을 통해서는 우리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일단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건 엣즈라고 해서, 엣즈는 이거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또 나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엣즈, 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략이 뭐냐? 우리의 관점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도록 늘 훈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모략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이런 재능의 영, 용사와 같은 기보르, 가바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바르, 용사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어두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빛의 아들이 됐으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노라, 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막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향을 사르는 걸 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분향단과 법궤 사이에 막으로 가려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구약에서는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신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분향단과 언약궤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분향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리가. 그래 구약시대 때는 그게 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막이 예수님을 통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죠. 법궤의 속죄소에서 누구에게 말한다고 했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는 뭘 의미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면 법궤 위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막 기도 막 30분 1시간 기도 딱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떠나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저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궤에서 삶이에요. 기도를 다들 하고 계시죠. 집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시고 내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당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종교 행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책망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계속 그 길로 걸어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사람이 되면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